여기에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우리 스님네들 얘기를 하나 해야 되겠어요. 그것도 거룩한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는 수양도량이 어딘 줄 압니까? 어느 절이지요? 해인사라고 차타가 인정을 해요. 해인사 사는 스님네들도 그 부분에서 모가지 힘 탁 주고 살아요. 참 거룩하지. 얼마나 거룩하냐면은 이번에 이해창 후보가 거기 오니까 이는 나쁜 놈, 고약한 놈 이래가지고 종단이 들썩 해가지고 못 오게 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러면 안 된다. 안 된다. 기어이 그걸 막아요. 그래서 너무 기가 차가지고 다음날 아침을 먹을 적에 대중이 한 100명이 바로 고향을 합니다. 그래서 내 말 똑바로 잘 이해해라. 나는 누구 편을 들지도 않는다. 대통령이 지금 되고 안 되고 그거는 당장 내하고는 급한 일은 아니다. 그런데 참 기가 막힌 게 지금 어제 우리 대중이 데모를 해가 막고 거기에다가 프랑카드를 거창하게 갖다 써붙여가지고 이해창 불교 비방하는 놈 참여하라고 하고 말이야 막 난리를 했는데 지금으로부터 거꾸로 계산을 하면은 약 40여 년 전에 처음 정화불교가 시작돼. 그 얘기 달람 한도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국 성녀대회가 한 38년 전에 일어났었어요. 그때 내가 딱 출가를 했을 때입니다. 그때 나이가 내가 19살인가 20살인가 그랬었어요. 그때 그 기가 막힌 상황은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비구성 정화가 시작이 돼가지고 마치 계란 가지고 바위 깨는 그런 계기라고 했습니다. 그 대처성들은 7,000명이 넘었고 전부 다 장차관 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아주 기업체를 운영하고 대단한 권력가들이고 재력가들인데 비구성은 이 천대 말할 수 없는 천대를 받다 보니까 다만 걸망 하나 누더기 한 불밖에 없었어요. 그런 백이 있어 돈이 있어 권력이 있어 아무것도 없는 비구성이 그 대주성 나가라 하니 어느 놈이 나가겠어 그게. 기가 막힌지. 그러니 계란 가지고 바위 깨는 계기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도 이제 이 박사 유시에 뭐라고 했냐면은 이 박사가 한번 그 서울 근교에 어느 절로 한번 가게 됐답니다. 무슨 일 그거는 몰랐는데 가다 보니까 절마다 기저귀가 널려있고 애들이 같이 살림을 살고 이러니까 이게 저래라 한다고 이랬나 이렇게 했더니 이래 이제 그 비구 대지성 얘기가 이제 나왔는데 일본 놈들이 유산입니다. 일본 놈들이 한국 불교 정신을 말살시키려고 한국의 정신을 말살시키려고 수양자들 전부 다 강제적으로 일본 총독부에서 스님네들이 결혼을 안 하면 절에 못 살게 압력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절 주지는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주지를 못하게 했어요. 기가 막히지요. 한율합방 이후에. 정말 치욕입니다. 이거는. 불교 1600년 사이라 2500년 역사에 이러한 치욕은 없습니다. 대한민국 불교 역사 같은 역사는 없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 박사가 아무리 그렇지만 이럴 수는 없다. 절에는 비구성이 살아야 되고 이런 살림살이를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유시가 있었습니다. 그걸로 이제 이 시발점이 돼가지고 불교 정화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소위 그때부터서 이제 비구성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게 약 20년을 싸웠습니다. 20년 싸워가지고 이제 비구성이 이제 권리를 차지하고 결혼한 사람들이 나가게 되면서 절을 가지고 나가고 절을 짓고 나가가지고 지금 무슨 종인 줄 압니까? 그게 태고종입니다. 이게 역사가 약 20년간 싸움 끝에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그것이 겨우 이제 결판이 났어요. 그 역사가 한 40여 년 됐습니다. 그때에 우리 소위 비구성 그 주장이 뭐냐? 불법에는 대처성 없고 불법에는 파괴성 없다. 그러니 절에서는 대처성 파괴성은 나가라고 한 게 그 구호였어요. 그것이 구호였고 20년간 재판을 했습니다. 결국 그게 이제 발라졌는데 이번에 또 공교롭게도 그게 이제 비구성을 욕을 한 기라 해가지고 뭐라고 나왔죠 신문에?
파괴성 탈이라 이래가지고 이제 이 가면이 하나 딱 나왔어요. 이게 어찌된 파인지 이 부중들이요. 이게 비구성 욕이라 해가지고 종당 개망신이라 해가지고 발칵 뒤집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는 데모까지 했어. 그래가 내가 그 얘기를 했어. 나도 보니까 기분 나쁘더라. 다른 말 많은데 하필 이런 말을 써가지고 기분 나쁘게 하노. 하지만은 기분은 나쁠지언정 이걸로 인해 가지고 그게 또 한국에 제일 가는 수행도량 비구성들이 말이야. 이걸 갖다가 데모를 한다고 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정화를 했는데 이 파괴성 탈이라고 해가 이래가 우리가 데모를 하면은 그때 그 데모할 때 먹고 정화 때 단식을 해가지고 그 대지성들이 들어가 단식하는 스님네들을 족에서 그 뜰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게 네 발을 들고 마당에 집어 던져버려가지고 허리가 부러지가 죽고 막 그랬어요. 스님네들이 참 기가 찼습니다. 그리고 할복하는 스님네들도 막 나오고 굉장했어요. 그 결국 그렇게 해가 정화가 됐는데 이제 와가지고 이것들이 뭐가 어떻게 된 줄도 모르고 파괴성 탈이라고 해왔다고. 그걸 데모를 하면 누구 데모해 준 게지, 그지? 그 김대중이 데모해 준 게요. 이인재 데모해 준 게. 그 누구 데모해 준 게라. 어디 여러분들은 판단 한번 내려봐요. 결국 대치성 데모해 준 거 아닌가 봐, 그 말이요. 파괴성 데모해 준 게라고, 그게. 그래, 그렇지, 마지막. 이게 세상에 지식 있는 사람들이, 식견 있는 사람들이 볼 적에 참, 손가락질을 얼마나 받을 짓을 했노? 그 말이야. 이 역사를 거꾸로 돌려도 유본수지, 그 말이야. 아니, 부끄러운 줄은 몰라요. 지금도 계속 전국에다 삐를 뿌리고 난리예요, 지금. 이해창은 나쁜 놈이라 해가지고. 그래 놓으니까 또 배꼽 빼지. 탁, 다음날 전화가 탁 오기를 이인재 부인이 스님요, 이 보십시오. 불교를 이렇게 개망신시켜도 스님네들 가만히 있습니까? 이러더라고. 기가 막혀. 그래 나니까 또 다음날, 바로 다음날 새벽에 김대중, 먹고, 변호인, 추미애하고, 또 누구야, 또 두채 며느리가 덕달같이 새벽에 행사가 왔어요. 그래, 새벽에 탁, 행사 스님네들 예불 하는데 참여하겠다고 3시 반에 올라와가 같이 예불 하고, 이래 되겠습니까? 사투라고. 알겠다고. 그래, 처음에는 큰 며느리가 왔더니 다음엔 두채 며느리가 왔어. 이번엔 두채 며느리가 왔었겠다. 두채 며느리가 대구 사람이래. 그러니까 이제 대구 사람이니까 왔다 이길래 이제 좀 스님네들이나 불자들이 이제 좀 똑바로 알아라고. 배꼽 빼요? 배꼽 빼? 그랬더니 대다수가 이 신도들도 그렇고 스님네들도 그렇고 그 나쁜 놈 받는 기라. 그 참 기가 막혀. 난 아직도 지금 저거 하저러는거 하고 지금. 그래 가만 끝날 아침에 이래 한번 둘러봤더니 행사 대중이 스님 대중이 180명이고 이 전부 다 또 후원에 일하고 뭐 하는 대중이 70명이에요. 250명 대중인데 거기에 지난 40년 전에 그 기가 막힌 그 비구 대체 정화 때 참석한 스님이 큰 방에는 한 사람도 없었대. 내밖에 없어. 내가 그때 그 잡히 들어가가지고요 콩밥 보름 먹었어요. 그날 이 통에 들어간 나는 콩밥 보름 먹는데 이놈들이 아무도 뭐 아는 님 한 놈도 없는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이 파괴성 탈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붕괴하는 기라. 그래 데모하면 그 누구 데모인 줄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야? 김사카씨 어째서 평생 사카 쓰고 다닌 줄 압니까? 과거 시험에 가가지고 시제에 나와가지고 이제 써놨는데 거창하게 자기 욕을 해댔어. 나중에 알고 본 게 지 할배 욕을 그래 했더라. 그래가 과거 합격을 했거든. 그래가지고 자기 할배 욕을 하도 해가지고 나는 하늘을 볼 자기 곁에 그게 삭가 쓰고 평생을 쓰고 돌아다니는 그게 김사카씨입니다. 지금 우리 스님네들이 실컷 데모한 게 누구 대통령 후보 데모한 게 아니고 비구성 욕했는 줄을 모르고
지금도 빌어버리고 앉아있어. 참 기가 막혀.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런 거 다 떠나서 똑바로 알지 못하면은 엄만 짓는 겁니다. 엄만 지어요. 그래서 중생이 범부가 평생 아니라 세세생생을 살아도 하는 짓치고는 전부 다 업도에 윤회하는 엄만 짓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불법 만난 것을 그렇게 다양스럽게 생각하고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불법을 안 만나면은 중생의 업을 이거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칠 수가 없고 멈추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끊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불법을 배우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래서 부처님이 마지막으로 입적을 하실 때, 열반하실 때 남긴 말씀이 있습니다. 네 가지는 의지를 하고 네 가지는 절대로 의지하지 말아라 이렇게 했어요. 그걸 갖다 사의법이라 그랬습니다. 사의법. 네 가지를 꼭 의지하고 네 가지를 의지하지 말아라고 했습니다. 그럼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의지하지 말아야 되냐면은 꼭 대성도문을 의지하고 소성법을 의지하지 말아라 했습니다. 그런데 항차 세상법을 의지했다가는 지님이 영원히 세상 속물밖에 더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세상법을 그대로 지키 살면은 영원히 세상 속물밖에 안 된다는 계산. 그 다음에 지식을 의지하지 말고 지혜를 의지하라 해서 지식. 우리는 지식을 많이 쌓으면 박사, 석사 대단하지요. 그는 세상 잣대, 세상 논리로는 대단하지만은 그것 가지고 우리 범부의 업보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깨달음의 지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지식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내가 항상 얘기했지만은 지식은 누구보다 나으냐 하면 무식한 놈보다는 나아요. 무식한 자에게는 지식 있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힘을 씁니다. 그렇지만은 무식해도 배우지 아니해도 속였난 놈한테 지식이 못 당합니다. 세금 터진 놈한테는 절대로 못 당해요. 그런데 하물며 깨달은 사람이야 그 말이야. 다른 건 아무것도. 그럼 지식이 뭐하고만 같은 줄만 하면 되냐면은 무식한 사람은 봉사하고 같고 지식은 봉사라도 배운 봉사하고 같다 그 말만 알면 돼요. 그런데 봉사는 많이 알기는 알아도 무엇을 못 보는 것 같아요. 세상 못 보는 거는 무식해서 못 보는 기나 무식한 봉사가 못 보는 거나 유식한 봉사 못 보는 기나 뭐는 못 보는 거는 똑같아요. 말을 하면은 유식하기 때문에 알아는 들을 정도뿐이야. 못 보는 건 똑같아요. 그러나 깨달음이라고 하는 즉 지혜가 있어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마치 뭐와 같아요. 눈을 뜬 정상인이라고 하는 것만 보면 돼요. 세상을 분명히 보거든요. 그게 이제 그래서 두 번째 지혜를 의지하고 깨달음의 지혜를 의지하고 지식을 의지하지 말아라고 그랬고 또 한 가지는 중요한 거는 부처님의 바른 법을 의지하지 그 말이야. 부처님의 법을 의지하지 세상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이렇게 했어. 법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치, 천하의 공론인 이치를 의지하지 말을 따라가지 말아라 그 말. 말을 따라가지 말아라. 사람의 말을 따라가지 말 따라가다 보면은 이치를 어긴다 그 말이야.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이것이 이치에 합당하나 안 하나를 보고 따라가야 된다 그 말이야. 그런데 바로 이게 우리 스님네들이 그 거룩한 스님네들이 위에서 지령이 내려왔다고 해가지고 말만 따라가지고 파괴성이 어찌 됐는지 정화가 어찌 돼가지고 조개 종단이 어떻게 생긴 줄도 모르고 그저 말 따라가 파괴성인 소리를 했다고 그걸 대모를 하는 그 참 거룩한 수행인 치고는 참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가 꼭 불법을 배우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항상 그동안에 쭉 우리가 법문한 게 건강경하고 반야신경, 건강경, 법화경, 이번에도 이제 이 유마경이지요. 이거는 대성경전 중에서도 최상의 경전이다 그 말이야. 여러분들이 살살 모른다 해도 이 대성경전 즉 말하는 아까 제일 처음에 대성경전에 말이 나왔지요.
대승경전은 마치 우리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을 하면은 우리의 이 마음에 새겨집니다. 새겨질 때에 지금은 당장 효과는 안 나타나도 무슨 힘을 발휘하느냐 하면은 우리 중생의 업을 뒤바꿔버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 말이야. 중생의 업보를 바를 수 있는 것은, 고치고 바를 수 있는 것은 대승경전, 대승불법이 아니고는 절대로 바꿔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설사 이해가 잘 안 되고 뭐 재미가 없어도 이것이 우리 중생 업보를 바른다는 그런 생각을 꼭 가지시라 그 말이죠. 그 위에 다른 말들, 지식 이런 것은 천년 아니라 만년을 들어도 중생 업보 바꿔질 일은 없어. 그냥 그대로야. 아까 말대 소가 죽으면 속이시고 태어나면 뭐라 그게 소일밖에 없어. 우리 중생이 살았을 때 사람이고 죽으면 사람 귀신이고 태어나면 뭐라 사람이지. 사람이면 내나 이 고생 또 그대로 겪어야지. 별 볼 일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여기에 몇 분이나 내 생에 태어나도 내가 태어나면 여자 돼가지고 내가 시집 잘 가서 내가 그대로 하겠지 한 사람 몇 사람 있는 손 한번 들어보라. 전부 다가 아마 불법 몰라기는 전에는 몰랐지만은 아이고 내는 다시는 죽어도 다시는 이지도 안 할 거라고. 여러분들은 계속 그거지만은 나는 죽었다가 꼴백 번 태어나도 나는 속가에 안 살아. 내가 저 서울에 가가지고 그 능인선언 가니까 한 3,000명이 법문도 섭디다. 한 600평 되는 법당인데 진짜 거기서 내리다 보니까 콩나물 대가리 같대요. 막 전만 꼭 찢기 섭디다. 새카맣는데 예. 거기서 그래 물어봤어. 출가라고 하는 건 글자는 똑같아. 요즘은 노래 유행가 있지요. 뭐 글자는 똑같은 점 하나 붙고 떼지는 게 다르거든. 점 하나 붙고 안 붙은 데만 님되고 남되고 누가 엊그제 스님네들 한테 많이 모여가지고 이런 줄 아시면 내가 여행 갔다 남은 딸다가 좀 모아놨더라면 이번에 돈 버는 것 이러더라고. 그래서 전부 다 이제 다 여행 안 갔다 온 스님이 없거든. 아이고 참 그러네. 아이고 참 그러네. 곧 2,000원 되면은 말이야. 700원대 사시면은 돈 300원 버는 게 니 샀더라고. 그래 아만 못 벌어도 내가 2, 300만 원 벌 뻔 했는데 샀더라고. 허허 참 닦으라고 하는 거는 엉뚱하게 닦아서 그렇지 그게 뭔지 거더라고. 돈을 닦아시면은 그 들긴데 돈을 닦아나게 안 그래. 그러니까 그 점 하나 때문에 그 틀린 기다. 돈을 닦더니 분명히 했더라면 들긴데 어째 끝에는 돈만 닦았더라면 들긴데 그래서 도보다도 요즘 돈이 안 나왔나. 그러니까 한바탕 웃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왜 장사가 안 되고 뭐가 안 되냐면은 돌을 닦았기 때문에 잘 안 돼요. 돈만 닦았더라면 되는데 그래서 꼭 이제 대승불법을 배워야 될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다는 거.